아기를 낳으면요, 반드시 아기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부모가 아마 이 질문을 할 겁니다. 우리 아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엄마를 얼만큼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이들의 정답이 뭡니까?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 이만큼이 얼만큼입니까? 이 아이의 세계예요. 이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전부예요. 이만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3장 16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다. 이처럼은 뭡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표현하신 이처럼은 얼만큼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처럼 사랑했다는 겁니까? 뭐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고 말씀의 줄거리도 중요하지만 키는요 항상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 뭘까? 창조하신 세상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를 너희에게 줘서 구원할 만큼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전체가 이처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로, 우리가 잘 알죠? 성경을 한 구절로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제어는 뭡니까? 사랑. 사랑이죠, 사랑. 그런데 또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3장 16절 너무 잘 아시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상 누구에게 들려준 말씀입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오늘 요한복음 3장은요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겁니다.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 당신은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뭔가를 들으려고 온 거죠. 뭘 들으러 왔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그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천국이죠. 유대인들이 원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나라, 그 나라가 궁금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게 된 계기가 뭐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었습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교회 왔습니까? 아니요.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온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기도 제목 다 보니까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뭔가를 이뤄달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축복이 내게 임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중요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먼저가 아니고 네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죠. 니고데모는 뭘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지금 오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항상 뭘 해야만, 무언가를 봐야만, 무언가를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니면 부모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안 주면, 아이들처럼 나한테 맛있는 걸 안 주면 부모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해요? 너는 하나님에 의해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로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이 성령 강림주일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죠. 그러나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임하신 줄 아십니까?
호련히. 성령은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호련히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가 아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바람이.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데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근데 태어난 사람이 내가 태어난 걸 아나? 아기가 내가 태어나서 이게 자란 걸 아나? 어떤 표적을 봐야 우리 부모님인 줄 아냐? 아니요. 내가 보는 세상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 부모님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세상은요, 저희 때도 아이가 부모 없이 집 밖에 이렇게 한번 홀로 이렇게 놔둬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서워해요. 아무 짓도 못해요. 아이는 부모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의 세상 속에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부모 없이 내가 내 세상을 살겠다고 막 뛰쳐나가죠. 그럼 두드려 맞는 거예요. 부모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나가면요, 세상이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육이니까요.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받고 무엇인가 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태어나는 게 중요하다. 호련히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실 때에 그 성령이 나를, 그래서 제가 대신방 가면은요, 언제부터 예수님 믿게 됐냐? 그럼 몇 년도부터 믿게 됐다.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냐? 이러면 정확한 날짜를 잘 몰라요. 언제부턴가 내가 은혜 받게 됐다. 하나님 믿다가, 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은 뭐냐면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방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홀로 계셨을 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방향이 필요하신 거예요. 세상을 만드셔서 그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갖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면 방향이 있어야 돼. 누구에게 사랑하는가? 누구를 위해 사랑하는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나를 위해, 내가 하는 일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내가 사랑한다, 그게 없잖아요. 무엇을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세상을 만든 거죠. 저는 이제 과학자들, 그 대담하는 아주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토론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해요. 무신론자죠. 하나님 계시다는 걸 거의 모르는 그 과학자들 중에 한 90% 이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자들 얘기가. 그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저는 참 좋아해요. 하나님 얘기가 한마디 안 나와요. 세상에 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빅뱅 이론이 어떻고, 뭐 천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요, 다 하나님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지구의 환경은 만들어질 수 없는 확률이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우주 가운데 지구와 같은 환경이 아무 군데도 없어요.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대요. 왜? 태양이라는 이 밝은 존재에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추워서 다 죽는데,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도 다 죽는데요, 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 있는 이 환경, 이 대기와 이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안에서 생명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대요. 근데 이게 생긴 거야. 어떻게? 빅뱅 이론이라고 해서 갑자기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빅뱅이 누구냐? 제 귀에는 하나님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어느 순간.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그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모님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겠다고. 다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나를 죽여서. 어떻게 신이 인간을 죽여서 구원하기로 작정해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랑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멈춤을 통해서요. 멈춤. 사랑은요, 멈춤이에요. 멈춤. 우리가 교회 와서 세상을 멈추는 일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멈추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그냥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야.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 세상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 때문에 멈추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위해 시간을 들여 창조하셨어요. 하루하루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이 시간의 개념 속에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시간을 첫째 날, 둘째 날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멈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도 멈추셔서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모든 이들에게 멈추셔서 다가가서 시간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표현에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33년의 인생을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을, 인생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제가 지난 12월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많은 교인들이 위로해 주시고 너무 큰 위로를 받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3일 장례 기간 동안 자꾸 생각나는 게 한 장면이 있었어요. 무슨 장면이냐면 제가 평소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장면이에요. 제가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어머니를 기억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겨우 걸어 다닐 때쯤에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저는 밤마다 그렇게 울었대요. 집에만 들어오면 운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밤마다, 제 기억은 밤마다 어머니 저를 포대기에 업으시고 늘 버스 정류장에 나가 계셨어요. 버스를 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버스 소리가 나면, 버스 냄새가 나면 그냥 제가 거기서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잠이 든대요. 재우려고. 밤마다 저를 업고, 우는 저를 업고 나가셔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3일 동안 저를 위해 어머니의 시간을 온전히 내어주신 사랑,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시간을 내어주는 것.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시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피 흘려 죽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피로서는 구원 얻을 게 없어요. 세상이.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A형, B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O형으로 된다는 거예요. 제가 O형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O형이고 저희 집사람도 O형이고 저희 장인 장모님도 O형이고 굉장히 복음적인 집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피로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거죠. 다른 피로선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새벽에 멈춤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세상을 위해 멈춤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사랑, 내가 오늘 주신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누구를 위하여 내가 오늘 살 것인가? 방향성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그건 사랑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위해 늘 내가 일상의 삶을 살지만 내 생각과 영혼은 하나님을 위해 멈추시고 성령이 호련히 나에게 임하실 때에 감격하여 찬양 부르면서 오늘 누군가를 위해 기도의 시간을 내어주시고 누군가를 위해 말씀으로 축복의 시간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내가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런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우리의 몸이 주의 거룩한 사랑을 덧입는 믿음의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